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아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연서의 본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한마디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러 주신다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매님들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들이 막 하나라도 더 집어주려고 하시죠.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을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집어주려고 하는 부모님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진짜 세계, 우리가 가야 하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은 누구의 그림자일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모성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거기에서 온 것이죠. 우리 인간의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여 기쁨과 복과 또 감사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우리가 왜 굳이 구해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 천지 만물과 동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인간들에게 위임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는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둘째 하늘인 영적 세계를 지나면 셋째 하늘, 우리가 가는 하나님이 계신 이런 천국이 있죠. 그런데 그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셋째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계시와 힘과 평강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우리 인간들을 위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시고 우리의 위임하시고 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독립체로 보시고 모든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결정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또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인격과 결정권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놓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욕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것을 위임하셨지만 그러나 위임하셨지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요 관리자입니다. 위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도구로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도구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인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런 기도가 응답받으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준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기쁨을 느끼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기 전에, 요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미리 다 해주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구하는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구하기도 전에 조금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사준다면 자녀들이 무엇인 거를 구해서, 그래서 구했을 때 받는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줄 때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줄 모르고 또는 의욕이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은 자기 생일 때, 특히 크리스마스 때 원하는 선물들을 1년에 한두 번 뽑고 그걸 계속 부모님들에게 요청하고 또 졸르기도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을 받게 될 때 그들이 큰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보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또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너무 급하니까 우리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왜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해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캔디를 사달라고, 초콜릿 사달라고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너무 사달라고 하면은 건강이 안 좋지만 한번 또 하고 사주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기쁨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 조르게 될 때에 그 결과는 또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조르니까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셨죠. 내일 만나와 매출하게만 보면 우리 고기를 달라 너무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0편 14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다. 막 조른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결과는 좋지 않았던 거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강력하게 정말 구했지만 그 조르는 기도의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 기도의 목적에 맞게 기도하셔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치와 달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응답이 오지 않든지 아니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셨다든지, 해고를 면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는 그런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것을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쉽게 그냥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체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서운한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께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받았고 빵을 달렸는데 빵처럼 생긴 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을 우리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참 비슷한 것도 주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기도가 거절된 것 같고 또한 지연된 것 같고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아야 하지요. 8, 90년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8, 90년, 그리고 제3생인 영원히 사는 그 생까지가 우리의 전체 인생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인생이 우리의 전체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장기적인 거시적인 한국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장차의 성공을 위하여 어떨 때는 현재의 실패를 맛보게도 하십니다. 장차의 행복을 위하여 현재의 역경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비슷한 것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 동사에는 반복 시제와 단일 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단일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받는다는 단어는 반복 시제예요. 유리컵에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물이 차서 콸콸콸 계속 넘치듯이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는 이 말씀도 반복 시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제목을 놓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부족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한 번 필요를 알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을 믿어야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이론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이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론들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삶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앉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고 또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딱 정확하게 할 말만 하고 있지 중언부언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또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기도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중언부언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깊어진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냐? 말씀이 같이 가야지.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지식도 많으신 분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분과 학교도 잘 못 나오시고 못 배우셔서 성경 공부도 잘 못하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는 지식은 없으신데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다른 건 몰라도 말씀만 많이 아는 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따뜻합니다. 하나님 하면 그냥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는 체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yes, no,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는 이론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해봐야 그 맛을 아는 겁니다. 운동할 때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맞습니다. 프로들을 보면은 테니스를 하든 탁구를 치든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그 폼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힘이 빠져 있는데 유연합니다. 쫙 하고 더 힘도 세고 속도도 빠릅니다. 근데 그 힘을 빼라 참 무슨 운동을 하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손에 힘을 빼십시오, 발에 힘을 빼십시오. 코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힘을 빼는 것이 쉽지 않죠. 힘을 어떻게 빼라는 것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해보니까 힘을 빼기 위해서는 힘을 먼저 줘봐야 합니다. 힘을 주지 않았는데 힘을 어떻게 뺍니까? 그죠? 힘을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 훈련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하다 보면은 힘을 빼는 것이 이거구나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기초도 훈련도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힘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문도 모르고 뺄 수가 없습니다. 훈련의 양이 많아질수록 힘을 빼는 법을 스스로 아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이기적으로 내 욕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알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지, 이기적인 또 이런 내 욕심을 빼야지 이론적으로 계획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긴 힘들지만 그냥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한탄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내 속에 있는 마음도 터놓아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겠구나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수수깡이 있습니다. 겉은 분질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사람을 수수깡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혹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더라도 기도가 빠져 있으면 수수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많이 하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오히려 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영적인 내면이 채워지는 것은 제가 볼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진행해 가시는데 그 중간에 나는 기도로 그냥 인사체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거기에 잠시 발을 잠시 걸치는 정도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은 기도의 맛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한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기도의 힘으로 함께 갈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매일 사시면서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이든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희생입니다. 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지난 9년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목녀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사랑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그렇게 침례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침례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힘을 내고 어떻게 하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주간 기도할 때 저는 목장 모임, 우리 목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모임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거나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 번에 우리가 모여서 한 번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도 기도의 맛의 일부라도 우리가 봐야겠다. 기도의 맛을 아직 보지 못한 분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또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이런 어떤 뜨거움과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주셔서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한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7시 시작하면 9시에는 다 마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모든 목장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과 응답과 역사를 해주실지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좀 크면은 설거지해, 설거지도 시키기도 하고요. 잠자리 그런 일가 계획을 시키기도 하죠. 그거 한다고 돈을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일을 할 때는 보수를 주지 않지만 좀 커서 아버지 차를 이제 세차를 한다든지 장비밭을 깎는다든지 그런 것을 맡겨놓고는 용돈을 주기도 하지요. 보수를 줍니다. 왜 돈을 주고 그런 일을 시키는 겁니까? 일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한 돈은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원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가르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녀 쪽으로는 풀 깎고 또 세차하고 받을 돈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 그 자녀가 건강한 품성, 사회를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습관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들도 하늘 아버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자체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기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십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겸손을 배웁니다. 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 응답을 지속적으로 원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겸손과 소망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속적인 기도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작정하셨는데 그 응답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 영적 공격, 영적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죠. 그럼 한 주 한 주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장님들께서는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 되어가는 과정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 도중에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그 영들과 아마 공격이 있어서 좀 막혀서 3일이나 늦게 왔던 그런 구절이 나와 있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21일 동안 그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들이 그 길을 가로막아서 지체하고 있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지금 왔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하실 것을 준비를 다 하셨지만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시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기도 제목을 내신 것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몇 년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무기, 또 그런 특권, 그런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특별히 12절에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때는 성경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연서의 본뜻이다 이 말은 모든 성경의 본뜻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의 본뜻은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게 성경의 본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 거의 모든 종교에는 황금률 비슷한 것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황금률을 연구한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황금률은 남이 나에게 하면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다 되어 있답니다. 남이 나에게 해서 싫은 것은 그런 것은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이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계명이 지키기가 쉽습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신세진에 살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성에 자신을 갖는 이유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만의 어떤 도덕성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남이 나에게 하기 싫은 것은 너도 하지 마라.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남이 싫은 것을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제일 작게는 목장, 우리 사회, 한국 이런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무감에 의해서 산다면 황금률처럼 부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의무로 산다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짐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머리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과 평안과 능력이 나갈 만한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참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결론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되는 접속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나오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에 관해서 성령과 율법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놓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쫙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이 황금별대로 사는
이러한 삶이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같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에 자신의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건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시어머니들은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며느리에게 해주면 되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천국이 될 겁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은 자기가 말단 사원이었을 때 상사가 자신에게 해줬으면 했던 것을 부하 직원들이 해주면 되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직장은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도 인간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반대로 갑니다.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고 자란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 자녀를 심하게 때립니다.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신의 시어머니보다 더 독해집니다. 못된 상사 밑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지면 그 부하 직원을 더 못살게 굽니다. 인간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그 공동체를 볼 때 속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기, 그 핵심, 그 근거, 그 기초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서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 풍성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